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3장 44절부터 46절 그 이후 그 그물 비유까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3장 1절부터 필요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장황하게 쫙 연설을 하시듯 쫙 설명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 13장은 한 통입니다. 하나예요, 딱.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뭐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좋은 옥토 너무 좋아요. 뭘 말씀하시려고? 이 13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까?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아는 것? 13장 11절입니다. 11절 죄송합니다. 11절 13장 11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실까?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뭐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천국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천국의 길이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되어 오셨고, 천국되어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되어 살아가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천국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핵심이에요. 오늘 13장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단 하나. 천국. 이거 말씀하시려고 비밀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밭도 얘기하고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요. 9절. 귀 있는 자는 뭐 하래요? 들으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귀 없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천국되어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되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되어 가게 오늘도 주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천국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되어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알고 죽어서 천국 간다? 죄송합니다.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천국되어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13장 초반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4분의 3은 못 가. 열매가 없어요.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그죠? 좁아요.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래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래요. 제발 좀 들으래요. 듣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제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들으래요. 실제 못 들어서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듣는 말씀인데도 들으래요. 밭에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그죠?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주님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 같대요? 보화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보화와 같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보화를 찾기 시작합니다. 보화를. 어떤 자가 찾느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무슨 얘기예요? 올인하라는 거죠. 좋은 거 발견하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발견한 보화가 더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뭐 한다? 올인하라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죠. 45절.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올인하라는 거예요. 귀한 걸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되어 살아간다면 그 천국을 위해 올인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인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참 다양해요. 목사님들 참 많이 설교하고 마르고 닳도록 뭐 10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올인하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전까지야 뭐 다 아는 것들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발견하는 자가, 밭에 발견하는 자가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종들을 시켜 밭을 갈게 하죠. 그날만 밭을 갈았을까요? 날마다 밭을 갈았을 거야. 때가 되면. 그죠? 뭐 휴경직 때 겨울이나 뭐 이때는 참 이곳에는 뭐 특별하게 겨울 의미가 없지만은 때가 되면 계속 종들을 시켜 밭을 갈았을 거야. 다른 종들도 분명하게 그 밭을 똑같이 갈았을 텐데 발견하는 자는 하나예요. 그죠? 그 보화를 주인이 감췄을 때 살짝 파묻고 보화 감추고 흙을고로 살짝 덮어놨을까요? 그렇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밭을 가는 자마다 다 구워 찾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이 보화를 구한 자는, 보화를 찾은 자는 어떠한 자가 보화를 찾아요? 충성된 자가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시대에 밭을 가는 것. 매일같이 일들을 할 거예요. 사람들, 종들은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시간을 때우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이니까 마지못하는 일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보화를 찾았다는 건 어때요? 밭을 깊게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어때요?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파고 또 파고 했을 때 그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요. 사랑하는 우리 CTS 부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 속에 천국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일 속에 일 가운데 월급 받으니까 됐지 뭐. 그것이 아닌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일 속에 보화를 찾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13장 1절부터요, 천국의 비밀을 괜히 뭐 주기장창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길가, 가시밭, 뭐 가라지. 이 비유를 괜히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옥토밭이고요. 충성된 자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밭은 날마다 일을 한다니까요. 누구나가 일을 해요. 그러나 발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충성된 자는 어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라도 그것을 구한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 보화를 찾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비단 오늘 13장 말씀에서는 천국을 비유로 얘기해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래요. 비밀이래요. 아는 사람만 안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가운데 보화를 찾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충성된 자만. 충성된 자만.
누구나가 일은 다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누구나가 하는 척을 하든 뭐 열심히 하든 일은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보화를 찾아야 돼요. 봐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복음.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은 뭐냐? 말씀이 복음이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이 13장의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 삶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보화를 발견하는 자는 충성된 자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루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고 충성되이 밭을 깊게 팔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충성하는 자만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누릴 수 있죠.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그 랍비의 그 전승설에 의하면 그 보화는 누구 거예요? 땅의 주인 거가 됩니다. 착한 주인을 만나면 찾은 자 반, 주인 반 이렇게 나눠 갖기도 합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비유, 천국의 비밀의 비유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루의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며 천국되어 살아가셨던 주님처럼 천국되어 살아가는 과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 고난도 천국되어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 고난도 능히 주님은 감당하고 계시죠. 그죠? 기쁨도 천국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CTS 부산 가족분들의 삶에 맡겨주신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충성되이 보화를 발견하라고. 비단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을 발견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보화, 물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부산 CTS 가족 모든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요. 한번 집에 가셔서 1절부터 다시금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참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참 열심히 했구나. 그 땅 날이면 날마다 읽을 거야. 누구나가 읽을 거고 종들은 매일 가서 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 딱 찾았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것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발견할 수 없어요. 맡겨주신 그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듯이 사랑하는 우리 부산 CTS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은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도 보화를 하나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내고 난 뒤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보화가 무엇인지. 이 보화는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보화가 어떤 보화인가? 오늘도 하루 그냥 갔네. 어느 때까지 들을 게 있는 자는 제발 들으래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이사야 예언 14절입니다. 본문 이후 14절. 이사야 예언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29장. 그렇죠? 29장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말씀. 왜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사람의 계명 때문이죠. 사람의 계명.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보화를 던져주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많다라는 거죠.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물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잡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뭐 해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나눕니다. 나쁜 고기도 천국 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쁜 고기는 상급이 없는 거 아닙니까? 꼴값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요. 말씀은 검이라고 그러죠. 검. 그죠? 칼이에요. 칼.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잠깐 듣지만 집에 가셔서 13장 1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게 될 때 이 말씀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내가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했는가?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저녁시간만 기다려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